오늘은 62페이지다, 그죠? 예? 62페이지요. 그래도 그거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어때요? 무슨 의미,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다 하는 걸 알겠죠? 그러죠? 예. 앞전에는 사성제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계에서 부처님께서 건기에 따라서 그때 오는 제자의 건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런 각가지 학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것까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읽어야지, 그죠? 그렇다면 이들 학파의 차이를 제가벗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벗이라는 건 부처님 이름이에요, 그죠? 부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벗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경과 어디에 의지했는지, 학파의 높고 낮음과 의미의 깊은 특징 또한 가르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한다면 내 학파의 견해의 차이들을 세종께서 제자의 마음이 뛰어나거나 낮거나 그렇지 않은 중간에 의존해야 하는 인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불교에 4가지 학파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부처님 열반하고 나신 이후에 설일체 유부가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경량부가 있고, 그리고 유식이 있고, 그리고 중간이라는 학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학파의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이 제자한테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말씀하신 그 차이로 이렇게 4가지로 갈라졌다 이 말이라. 그럴 수 있겠잖아요. 예. 또 모아를 보인다면 단견으로 떨어질 위험이 들거나 불법의 신심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제자를 위해서는 몇몇 경에서는 나가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건기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아잖아, 그죠? 근데 무아인데 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서워하잖아. 무서워해가지고 나가 없다 그러면 그거 있어야 되는 나하고 없어야 되는 나하고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단견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 없으니까 오히려 막 행동도 아무렇게나 하고, 내가 없는데 내가 없으니까 업을 지어도 내가 없으니까 업을 받는 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죠? 그렇게 했잖아. 내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고 뺏고 이래도 내가 업을 안 받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받아야 될 나가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막 행동하는 단견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는 부처님이 그거 나가 있다 그런 사람한테는, 보니까 그런 위험한 사람한테는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전이 있다 이 말이라. 예. 또 유무의 대답을 하면 단견과 상견 중에 어디엔가로 떨어질 위험이 드는 제자를 위해서는 유무 둘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심, 즉 14가지 무기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제자들한테는 금방 단견에 빠질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원래는 나가 없는데. 근데 또 어떤 제자들이 있냐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말에 둘 중에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하기만 했다 그러면 두 변에 다 떨어질 수 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도 있는 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없다고 해도 없는 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제자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뭘 물어올 때는, 부처님 이건 어떤 일입니까? 부처님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한테는 나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어떤 제자들한테는 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자들한테는 무슨 질문을 하면 아무 말씀을 안 해. 14가지의 무기의 견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1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는 거라. 전생이 있습니까? 이래도 아무 말도 안 해. 후생이 있습니까? 이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나가 있습니까? 이래도 아무 말도 안 해. 뭐든지 말을 안 해, 부처님께서.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그때 무슨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한테 해가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안 하신 거다, 이 말이야. 모의 방식을 또 여기에 간략히 말한 것과 같이 수많은 종류로도 여러 개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모의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차이를.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들 학파의 차이를 제가 밖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신 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경전에 의지하는가는 어떤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학파가 갈라지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유부, 경부의 학파사는 사제의 경 등 법륜을 처음 굴리신 때의 경을 주요로 의지하고 유식학파는 경전의 의중을 요의로 해석한 등의 법륜을 마지막 굴리신 경을 주요로 의지하고 중간학파는 반야 신만송 등 법륜을 중간에 굴리신 경을 주요로 의지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유부, 경양부, 유식, 중간 이렇게 학파가 있잖아. 그죠? 학파가 있었죠? 학파가 있었는데 이런 학파들은 어떤 경전에 그럼 의지합니까? 이제 이런 말, 그래 누가 궁금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경전에 의지하냐 하면 유부라든지 경양부 학파들은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셨던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처음 설하셨잖아요. 사제법문을. 그죠? 그러니까 그 사제법문에 의지한다 이 말이라. 처음 설하신 경전. 유부나 경양부 학파들은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녹야원에서 처음 설하신 사제법문을 처음 굴리신 법륜의 경전에다가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유부하고 경양부 학파는. 그리고 두 번째 그 중간학파는 그러면 어디에 의지하는가라고 하면 중간학파는 부처님께서 두 번째 굴리신 경전 있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반야경이라. 반야경. 반야경에 중간학파는 반야경에 의지하는 거라. 그리고 그러면 유식학파는 어디에 의지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세 번째 굴리신 경전 있죠. 세 번째 저기 그 사르나트에서 세 번 굴리신 그 열반 들기 전에 그 법륜하신 그 해신밀경이라고 거기에다가 의지하는 거라. 해신밀경. 그래서 처음 유부하고 경양부는 사제법문에 의지하고 그리고 유식학파는 그 열반 그 사르나타에서 법문하신 열반지에서 법문하신 해신밀경에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 반야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학파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륜하신 그 반야경에 의지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의지한다 이 말이야. 이 세 차례 굴리신 법륜은 장소와 시간, 내용과 제자의 조건으로 세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차례 굴리신 법륜은 장소 있죠? 첫 번째 경전은 어디서
어디서 법문하셨어요? 녹양원에 하셨지. 그렇죠. 녹양원에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첫 번째잖아. 그죠? 시간은 첫 번째는 녹양원에서. 내용은 뭐? 사제 법문. 그리고 제자는 그 처음에 그거 오비구.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라, 정말에서.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영축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은 반야경을.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제자한테 하게 되냐니까 경기가 뛰어난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게 된 거라. 그리고 사르나테에서는 또 세 번째 법륜이 있잖아. 그죠? 마지막 법륜. 그것을 해심멸경은 그거 마지막 법륜 시간에 굴리신 내용이라. 그건 유식학파들이 의지하는 경. 이렇게 이제 제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다 이 말이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야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반야경 영축산에서 하신 법문을 내용을 들으면 거기 보살들이 많이 나와. 그죠? 법문할 때 보살이 묻고 대답하고 하거든? 그죠? 그러면 일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볼 수가 없지, 당연히. 왜 볼 수가 없냐? 보살님, 지금 만약에 우리 대보살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문하시고 이러면 눈에 보여요? 부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번뇌와 그 업에 찌들어져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보일 뿐이라 부처님이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안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이치적으로도 그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무슨 장애? 번뇌와 업의 장애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이렇게 법문하실 때 그 어떤 제자들 눈에는 안 보여요. 부처님 법문하는 것조차도 안 보여. 왜 그러냐면 거기는 수많은 보살님들과 천신들과 막 어마어마한 그 법계 보살들이 와가지고 법문을 청하고 듣고 하는 자리인데 업이 두터운 사람은 보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제자가 건기가 깨끗해지고 맑아졌을 때 그게 또 보이는 거라. 근데 본인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부처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또 우리가 가정으로 그거 영축산에서 어떤 부처님께서 법문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가정을 해. 근데 가정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비구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사제법을 말씀하셨을 때는 보일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그건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니까. 근데 더 이상 뛰어난 건기들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내한테 하신 사제법만이 바른 법문이지 다른 법문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 거 말씀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자기가 마치 부처가 돼가지고 뭐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모순이 따라버리잖아. 그죠? 그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와도 같이 가정으로 누가 소승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성문영각 처음에 법륜하신 이 내용만이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 전부지 다른 내용은 산스크리트로 말씀하신 것은 다 전부 가짜야. 용수보살께서 만드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나는 멍청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지 눈에 불보살님께서 다 눈에 들어오면
그리고 부처님이 어느 세상 어느 곳에 계시든지 법계에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기에 다 들리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 말이 인정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지 눈에는 부처님도 보이지도 않고 부처님 법문하는 모습도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님이 이 말을 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저쪽에 남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방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바깥 문물을 접하지 안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성불교가 전해 왔잖아. 그죠? 근데 대성불교가 뭐 정상적이든지 비정상적이든지 전해져 와가지고 폭이 넓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전부 부정하고 내가 저 남쪽에 가가지고 미얀마라든지 태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빨리어 경전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나는 정말이지 멍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도 같다 이 말이라. 왜? 부처님 말씀을 얕게 넓게 보지 못하고 그냥 얇은 지 판단으로만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설명들이 해줄 거예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조금 나중에 하고 이제 진도 좀 나가야지 이제. 그래서 그것 또한 모든가 건기가 높고 낮음의 차이로 그렇게 설하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도 대성소승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견해의 높고 낮음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의 높고 낮음과 그렇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 사성제 법문하고 그 중간에 반야경 법문하고 일치하지 않거든. 일치하지 않는 견해의 높고 낮음과 혹은 의미의 깊은 특징의 차이를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눠야 한다면 각각의 경에서 각자의 가르침 바의 종을 최상으로 말씀했기에 어떤 가르침을 진리로 지녀야 하겠는가? 가르침 하나를 진리로 지니면 그와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 하나가 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진리 하나에 하나가 오는 진리가 아닌 이 도리 또한 몇몇 가르침으로 뜻을 이루어야 한다면 끝이 없게 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경전이든지 부처님 경전에서는 그 경전 그 안에서는 그 말씀이 최고라고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그 경전에 여기 지금 이 경전은 최고가 아니니까 다른 경전을 봐라 이 말씀 안 하잖아. 그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경전이 수없이 많잖아. 근데 그 경전마다 전부 다 그 경전이 최상이라고 말씀해놨잖아요. 그 안에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경전을 보고 그 가르침이 최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거 봐봐 이게 진짜 최상이잖아 라고 막 고집하거나 자기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자기가 보니까 이쪽 경전을 보니까 여기다 또 최상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이쪽에 또 자기도 또 이게 최상이라고 그러고 저쪽도 최상이라고 그러고 저쪽도 최상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최고고 진리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진리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는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가 밀어내고 하나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겠냐 이 말이라.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전부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그렇잖아. 부처님께서 각가지 말씀을 다 말씀해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물론 저 뒤에도 그거 나와 부처님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개성에 나오잖아. 비구들과 혹은 현명한 이들은 녹이고 자르고 문지르는 금같이 나의 말을 바르게 분석해라. 시할 바이지 존경해서는 아니다. 이 말씀하셨잖아. 그죠?
요거 먼저 설명하고 또 앞뒤로 가서 이제 설명하면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부 다가 다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그냥 믿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부처님 열애가 한 말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 녹이고 자르고 문지르는 금같이 해라요. 금같이 부처님 말씀을 분석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만약에 금을 구입을 필요해가지고 금을 사러 갔는데 금을 갖다가 누가 주인이 이거 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값을 쳐가지고 주고 집에 돌아오면 쇳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금 샀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물어 보잖아. 금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문질러 보잖아. 막 그 문질러 진짜 금인지 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라 보잖아요. 그 안에 혹시 납 같은 걸 염색해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 하나 살려면 얼마나 그 분석해가지고 사야 되겠어. 그죠? 보살님도 가게 가가지고 뭘 살 때 안 살펴요? 살펴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더 높은 가격 같으면 더 많이 살피잖아요. 그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데서는 안 살펴, 일반적으로. 바보들이 그렇게 많아요. 종교를 선택하면 물건보다도 더하게 살펴야 되는데, 물건은 그렇게 막 옷 같은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옷이 이게 뭐야, 바느질이 어떻게 됐는 둥, 질감이 어떤 둥 막 따지잖아. 따지는데, 종교 앞에 가버리면 다 포기하고 그냥 미신으로 가버려, 미신, 일반적으로. 절에 오는 분들도 대부분도 이렇게 분석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절에 와도. 대부분 90% 이상이 98% 이상이 아마 그냥 맹목적이지 그 분석해서 오지를 않아요. 불교도 그런데 다른 종교 같으면 거의 100%라. 100%. 100% 해도 과언이 아니라. 왜 과언이 아니냐? 살펴봐버리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정말에서. 가정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물론 자기가 믿는 건 자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잖아.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할 때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미신이잖아. 과도 같은 거를. 만약에 조물주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물주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 맞아. 조물주가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앞에 지금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안 만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게 된 거잖아. 그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라는 걸 누가 안 만들면 어떻게 있게 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할 수 있겠잖아, 그 생각을. 근데 그거까지만 생각해. 그거까지만. 바보같이.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는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서 머리가 멍해버려, 바보처럼. 재료가 있어야지 이것도 만들고, 목수가 이게 나무를, 테이블을 만들려면 그 재료의 나무가 먼저 있어야지 자르고 망치질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수는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도자기 굽는 사람이 도자기 재료인 흙이 있었기 때문에 흙하고 불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료가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러면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이 말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또 어거지를 붙일 수도 있지. 그죠? 그와도 같은 거라. 정말에서 그와도 같이 조물주가 있게 되려면 무슨 이유로 조물주가 있게 되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말이 원래 그냥 있었다. 이 정도 말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어리석은 정도의 입정도 놀림이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과도 같다면. 과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말씀한 내용이라도 살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열애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방대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경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어떤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위에 이제 금방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대성의 경전에서는 성리자의 말씀을 요의와 불요의로 구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요의경이라고 하는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는. 그러니까 요의경, 불요의경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요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아주 뛰어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라. 그건 어떤 내용이냐? 바로 공성을 말씀하신 내용. 진리의 법성을 원래의 자성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내용을 요의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내용을 다른 비유라든지 어떤 말을 끌어올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공성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요의경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불요의경은 공성의 진리가 아닌 내용. 어떤 비유로서 어떤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비유로서 착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비교로 말하면 요의 불요의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가 아미타경 있죠. 아미타경 안에는 공성의 진리라든가 법성의 진리라든가 원래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청정한 이 열애장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죠.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떤 내용이냐? 아미타 연불 열심히 하면 극락 간다 이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죠? 그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모든 경전에도 많은 경전에도 그래요. 여러 경전에 대승경전에 공성의 진리 정말에서 반야경 아닌 다른 경전들 있죠. 반야경은 공성의 진리를 말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의경 안에 들어가. 그리고 그것 아닌 경절 있잖아요. 비유로서 말하든가 착하게 살아라든가 이건 인연법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하신 거 있죠. 비유로도 여러 가지 인과를 말씀하시거나 그런 내용들 많잖아. 그죠? 약사경이라든지 미타경이라든지 정토삼부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전들은 불요의라고 그래. 불요의. 요의라는 것은 완전하게 요달한 의미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완전하게 이 현상 있죠. 이 현상의 본래의 모습인 자성이 없다라고 공하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경전은 요의경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것 아닌 경전, 비유로서 뭔가 말을 끌어오거나 비유로서 사람을 착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연법을 설하시거나 인과법을 설하시거나 이런 내용들 있죠. 막 법계에 어떤 좋은 점 막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즐겁고 이런 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불요의라고 그래. 요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이 보살님들 우리가 있잖아요. 스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도 나가고 이런 진도 나가는데
이 진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 못 알아들어요. 이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 진도 이렇게 열심히 나간다고 해가지고 한 번 배운다고 해가지고 100%다 못 알아들어요. 모르지만 내가 워낙 보살님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알기가 어려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어린애가 말을 하기 위해서 낱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낱말 배우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새겨가지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때까지는 조금은 금방 다 못 알아들어도 답답해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꾸준히 해야 하면 어느 날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기가 쉬워져요. 네, 자꾸 듣다 보면.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런 대상들, 말하는 나, 보이는 대상,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근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완전히 까막눈으로 그냥 왔다 까막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꾸준히 처음에 못 알아들어도 그거는 어색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단어가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의경 이런 건 처음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불요의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스님들도 몰라요, 잘. 관심을 안 가지면 몰라. 그와도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조금씩 희론이라든지 요의경이라든지 불요의경이라든지 오늘은 요만큼 설명한 것이고 다음 되면 조금 더 이제 오늘은 간단하잖아. 요의경이라는 것은 공승의 의미, 그러니까 정말해서 생하고 멸하고 이런 희론이 아닌 그 본래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경을 요의경으로 하는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알아보시면 돼. 그것 아닌 경 있잖아. 희론을 말하거나 또 생사를 말하거나 이런 여러 경절들 있죠. 12연기를 말하거나 그리고 또 극락을 말하거나 여러 가지 불국토를 말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불요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정말해서 비구들과 혹은 현명한 이들은 녹이고 자르고 문지르는 금같이 나의 말을 바르게 분석해라. 취할 바이지 존경해서는 아니다. 취할 바라는 것은 옳으면 취하고 옳지 않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와도 같이 옳을 때 취하는 것이지 존경해서는 그런 걸 취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을 존경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말을 다 따른다든가 그거는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 의미의 뜻을 미륵보살께서 바르게 해석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미륵보살께서 해석을 해가지고 현관장엄론에서 의지처 넷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미륵보살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경지론이 있어. 그 현관장엄론 안에 이렇게 말씀해 놨다 이 말이야. 어떻게 말씀해놔? 즉 법을 쓰라는 보트카레에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가르친 학파, 견해 혹은 법에 의지하는 것과 정말해서 법을 쓰라면 법 쓰라는 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보살님은 절에 열심히 가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열심히 가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열심히 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거기 가니까 막 스님이 연부를 너무 잘하대 막 이런 소리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절에 다닌다는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 있다니까.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네 어떤 절에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그 절에 가면 너무너무 절이 좋잖아. 절이 좋다는 거예요. 절이 좋다는 거 자기가 가니까 편안하다는 거지.
절의 어떤 가람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한테 이제 맞고 가니까 편안하다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곳에 가면 거기 가면 막 너무너무 그 절에는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밥맛이. 아니 우리가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 어떤 절에 절에 왜 그래 가냐니까 아이고 가깝잖아. 이유가 가깝다는 이유, 이유가 가깝다는 이유, 이유가 맛있다는 이유, 이유가 그냥 그 가니까 이제 그냥 자기가 편하다는 이유, 이유가 스님 연불 잘하더라는 이유, 별의별 것들이 많잖아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불교 못 배운다 이거. 부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면 빨리 버리고 자기가 부처님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의도를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을 쓰라는 그 사람 보트카레에 의지하지 않고 그가 가르친 학파, 견해 혹은 법에 의지하는 것. 정말에서 그 말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또한 그 말하는 법 또한 이것 또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 또한이란 말은 그 법에 의지하는 것과 그 말씀하시는 그 법에 의지하는 것 그것 또한 이 말이거든. 듣기 좋은 말 정도 등에는 의지하지 않고 뜻에 의지하는 것과 그잖아요. 의미에 의지해야 되잖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유가 분명히 해야 되잖아. 그죠? 누군가가 어떤 분이 법을 설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그 내용의 의미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죠? 그와도 같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의미 또한 의도, 필요, 실제에 해를 하는가 하는 세서이상에서 의중을 그같이 끌어와야 하는 불교에는 의지하지 않고 정말에서 의중을 그같이 막 이리 비유로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불교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 있죠? 그런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중을 그같이 끌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요의에 의지하는 것과 요의라는 것은 그만큼 공성의 견해에 의지하는 것과 이 말이라. 정말에서 제일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반야신경에 색적시공이라고 했잖아. 그죠? 색적시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이다 이 말이라. 바로 공성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요이가 되지만 다른 경전 있잖아. 막 비유로 이건 의도가 이런 의도고 이건 실제로 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게 직접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막 도움도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손해도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불교이다 이 말이라. 불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핵심인 요의경에 의지해야 된다. 어디에? 공성에 의지해야 된다. 공성의 견해를 배워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요의 또한 세속제가 드러난 식에 의지하지 않고 무분별지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속제가 드러나는 식 이렇게 했잖아. 거기서 세속제가 드러나는 이까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워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속식에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이거든. 정말에서 세속의 식에 의지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에는 공성의 견해인 정말에서 주관과 객관이 소멸하는 주관과 객관이 소멸하는 그러한 인식된 마음 정말에서 그것을 갖다가 무분별지라고 그러거든. 그 무분별지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성의 견해를 배우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지는,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있지 않는 이 무분별지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무분별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해가 생기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거는 이제 조금 가면서 이제 내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듣는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생소해. 네. 깊은 것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의 이 마음 또한 깊은 것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을 대상으로 한 분별을 익혀서 닦아야 할 바의 뜻에서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오면 무분별지로 된다. 여기서 이제 비유로 조금만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무분별지로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 여기 지금 꽃이 있잖아요. 저기 꽃이 있잖아요, 그지? 꽃이 있으면 지금 저 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가. 또 꽃이 있잖아, 그죠? 근데 저 꽃이 우리가 눈앞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른 어떤 것도 관계하지 않고 지 혼자 덩그리 있는 것처럼 드러나, 그죠? 꽃이 뭐 다른 것과 관계해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잖아. 꽃이 지 혼자 있는 것처럼 꽃 몽우리가 그냥 둥글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꽃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가지고 진짜 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라. 만약에 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꽃이잖아. 근데 저 안에서 꽃잎을 하나 떼잖아. 그죠? 꽃잎을 하나 떼가지고 이게 꽃잎이라고 하면 이게 꽃이에요. 꽃이에요, 뭐예요? 꽃의 부분이지 꽃은 아니잖아. 그지? 꽃 아니지? 그죠? 꽃 아니었잖아. 거의 지금 10개 정도로, 꽃잎이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하나 띄어가지고 이게 꽃이냐 이러니까 꽃이 아니었잖아. 그지? 그럼 이거 놔두고, 그 9개 남았잖아요. 또 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꽃이냐 이러니까 꽃 아니잖아. 10개 다 뽑았어. 그죠? 다 뽑았지? 그 꽃 안에 있는 꽃술이 그게 꽃이에요? 꽃 아니지. 꽃도 또 뗐어. 그럼 꽃 어디 간 거예요? 응? 꽃 어디 갔어? 아까 저 꽃 있었잖아요. 응? 꽃 찾아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무분별지를 이걸 닦아서 익혀야 할 바의 뜻들을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오면 무분별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비유로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라. 이 지금 정말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꽃이 있었고 이쁘다, 조금 빨갛다, 노랗다 하는 그런 꽃이 있었잖아. 근데 꽃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꽃이 없었잖아. 그 무분별지를 나중에 그걸 가지고 무분별지라 그런다 이 말이라. 그 비유로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린 거라. 예. 근데 실제로 꽃이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도 같다. 근데 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 들어가 보니까 꽃이 없었잖아. 꽃잎이 꽃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도 꽃이 없었고 저기도 꽃이 없었는데 꽃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근데 저 꽃이 없어요? 있잖아, 꽃이. 그죠? 꽃 있어요. 그 꽃을 찾아 들어가니까 없다는 거라. 그 말이라. 이 분별심이 새롭게 생기는 것 또한, 이건 이제 분별심이잖아. 무분별을 한 거죠. 이제 정말해서 아까 전에 꽃이 있었다는 꽃이라 이쁜 꽃, 노란 꽃,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찾아 들어가 보니까 분별할 것이 없었잖아. 그 말이다. 이 분별심이 새롭게 생기는 것 또한, 아까 전에 없네라고 하는 이 분별심이 새롭게 생기는 것 또한 바른 이유와 근거에 의지해야 하기에 구경에는 바른 논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논리를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했던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잘못 인식했던 것들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서 무분별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공성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야 될 것은 그 요이인 무분별 있잖아 공성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 이 자체 또한 궁극에는 자타의 바른 체험의 양을 만나야 하기에 체험의 양이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죠? 양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양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라. 마음 바른 체험의 양을 만나야 하기에 양 했잖아 우리 비량 혈량 비량 했죠? 거기서 양은 마음이라는 뜻이다고. 자타의 바른 경험의 양을 만나야 하기에 바른 논리들의 끝을 만났다면 실제성을 만나는 것은 정리자재 진나와 법칭의 견해이시다. 우리 앞전에 말씀하신 모든 선지식의 이런 바른 올바른 이 왜그러냐면 정리자재 진나라고 하는 법칭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우리 마음속에는 양과 양이 아닌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바른 마음이고 양이 아닌 것은 뒤집힌 마음이라 그래서 양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놓으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을 이제 끌어와서 말씀하신 거라. 오늘 오늘 이까지 한 것을 조금 복습하자고 그래요. 복습하고 또 조금씩 진도 나가고 복습하면 또 수월해져요. 또 수월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파들 있죠. 학파들이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 학파들이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들의 학자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라. 갈라지고 그것 또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대성을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이 위대하게 뛰어난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막 업이 찌들어 가지고 있는 중생에게 갑자기 그 불보살님이 눈에 보일 리도 없고 그렇잖아. 그리고 공에 대한 이해도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이 말이라. 차근차근 첫 번째는 바라나시에서 사성제 법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경기가 뛰어난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영축산에서 안야경을 설하시게 됐다는 말이라.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또 열반하실 무렵에 해실묘경을 설하게 된 거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경전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그 경전을 받은 바의 경전에 따라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학파가 이렇게 갈라졌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학파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다 분석해 봐야지만이 어떤 경전을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경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오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성이 부처님 가르침이 진짜니까 대성만이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핵심이야라고 막 소승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부처님께서는 차근차근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제법문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앞전에 배운 거 사제법문 있죠? 그걸 철저하게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돼? 대성을 배울 수가 있는 거라. 그럼 만약에 대성을 배울 수가 있는데 대성학자가 그 사제법문은 저 아래 사람한테 했기 때문에 안 배워도 돼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나는 멍충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도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세법문만 배운 사람들은 이거 사제법문만 배워서 해탈하면 되니까 뭐 대성을 배울 필요도 없어. 부처님 반야경 이런 건 배울 필요도 없어. 그거는 다 용수보살께서 자기가 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바보다 이 말이야. 왜? 그것 또한 살피지 않은 허물로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사제법문을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배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성으로 오게 돼. 왜 오게 되냐? 사제법문은 자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한 거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아해집을 버리고 벗어나게 해가지고 부처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처음부터 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근기가 막 지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대성의 어떤 사람이 저기 사제법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 아래 사람한테 말씀하기 때문에 안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야. 불교도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래야지만이 차근차근 부처님께서 하신 의도로 그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문지르고 금같이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살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요의 불요의로 나눠가지고 요의 경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성에 돌았다고 한다면 요의 경에 뭐냐? 요의 경이라는 것은 다 공성의 견해를 말씀하신, 정말해서 생사희론을 벗어난 말씀 있죠. 바로 공성의 견해를 말씀하신 그 요의 경에 의지해야 되고 불요의 경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왜? 요의 경에 의지해가지고 구경에는 반야를 이루는 것은 지혜로 이루자. 지혜 바람이잖아. 지혜 바람이로 뭐야? 공성이잖아. 공성을 깨달아야지만이 완성할 수 있거든. 지혜 바람이를.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죠? 이제 복습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진도 나가야지, 그죠?